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봅니다. (9장) 14절로 18절. 자,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옆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송명희 시인? 뉴스에 나왔어요? 네. 송명희 시인, 63년생이시고, 소아마비, 내성마비. 예. 그러니까, 온 몸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그래서 혼자, 누가 예전에는 저도 장애인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지금은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만약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면 형사 입건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걸로 보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나면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맞아요. 그쵸? 맹인교회에 있을 때. 왜냐면 이제 그게 저주라 생각했거든요. 자기 집안의 저주. 그래서 부끄럽게 여겼고, 그래서, 이게 골방에 가둬버린대요. 그래서 밥만 준다는 거죠.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도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17살에는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4년간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을 30번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시를 쓰게 되고, 저도 이제 군에서 이분의 시에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85년 5월에 시집 2권과 1권의 간증수기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저서 24권, 작사 찬양 100여 곡, 그리고 교회, 학교, 방송 출연 1500번의 집회, 그리고 기독신문에 11년간 칼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좀 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97년 말부터 무리한 활동으로 목 디스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신마비가 됐어요. 온몸에 통증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를 쓰라 그래요. 성령이 펜을 들어라. 아니,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펜을 들어? 다른 손으로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했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밥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저를 데려가소서. 땅만 버리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왼손에 통황 연필을 쥐고 엎드려 울면서 써내려갑니다. 자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기 인생과 완전 반대잖아요. 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아니요, 난 못 쓰겠어요. 이건 위선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키는 대로 써라.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래 또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헬렌 켈러도 그렇죠. 헬렌 켈러. 자기가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다녔으면 그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인데,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근데 우리는 이 공평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평등하다, 이렇게 평등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야, 이렇게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이제 바울이 그래.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게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이방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분이다. 이스라엘도 구원해 내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누구 얘기냐면 야곱과 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풀어줄 수 있어요. 불공평하시죠? 불공평합니다. 예. 왜 저는 이 짜리몽딱한 키를 주셨고, 예? 왜 누구는 박사원 목사는 큰 키를 줬냐 이 말이에요. 응?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냐 이거. 그 전제가 뭐였어요? 야곱도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에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오해 뭐냐면 아까 공평도 자꾸 평등으로 오해하고, 평등이 아니라 공평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다 주셨다는데 그것이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자, 마찬가지 야곱을 사랑했으면, 우리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야곱은 도망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야곱이 도망가면 안 되죠. 사실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축복받았어요? 에서예요.
에서는 뭐예요? 400이나 거르는 장정, 거대한 부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고 7년을 노가다를 해요. 무일푼으로. 누구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사촌간에 결혼을 했죠. 어?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속아서 했더니 야 우리 집안에는 먼저 레아 그러니까 장자가 첫째가 먼저 해야 돼. 너 얘야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뭐 당한 거예요? 그치 사기 당한 거예요. 그 외삼촌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얼마나 이뻐해요. 우리 지금 용돈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실컷 부려먹고 또 뭐예요? 속된 말로 사기치. 근데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누구 사기쳤어요? 형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보다 이놈아.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도망갔다가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아요. 이제 외삼촌의 스타일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요런 것들 다 이제 자기가 전략을 짜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재산을 모으잖아요. 또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없고 자기 뭣도 없는 그 이방 가갖고 거기서 이게 복 받은 게 하나님이 사랑한 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생하고 가서 피 튀기게 싸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누가 딱 나와. 누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이 400명 끌고 온대요. 400명 군사 400명. 그 당시 군사 400명이면 뭐 그 당시 국가가 아니라 부족이었기 때문에 끝난 거래요. 야곱은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시기 없기요. 지금 형이 400명 끌고 온다는데 저거 나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건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야곱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뭐예요? 씨름. 그 씨름이라기보다 그 복 달라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 한도 뼈가 위골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나의 백성.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사랑의 근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고 야곱을 잘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내가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그냥 둬도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에서 라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들. 근데 거기 보고 뭐예요? 침 흘리잖아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주일날 부추도 안 하러 가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데 왜 병원에 입원하게 하냐고요. 왜 여기 아프게 하냐고요. 하나님 왜 더 힘들게 하냐고요. 송명희 시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진 재물로서 했는데 왜 더 아프게 하고 몸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공평하시다고요? 라고 왜 그 자리를 가게 하냐고요. 이 사랑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여기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를 하나님 진짜 미워해서 때려 죽인 게 아니고 그대로 둬도 돼. 그냥 얘는 그대로 둬도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살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 살 존재이며 결국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존재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뭐 뒤에 바로가 나옵니다만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에게 악을 막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물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남의 아이들도 챙기고 하지만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아이고 맨 놈이 까부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그 이제 저희 고모가 사촌 고모가 아주 비싼 가방 사준다고 가방을 사갖고 주셨는데 그게 여자 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가방은 아닌데 이게 여성스러운 가방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줬으니까 이거 할머니가 하루만 메고 가라. 하루만이라도 메고 가라. 사줬는데 메고 갔는데 나를 놀리는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그래갖고 이제 덤벼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2단 옆차기로 태권도 배웠다고 딱 날라오길래 어이구 잘 나르네. 쏙 피했죠 뭐. 떨어져갖고 이빨이 3개가 나갔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지가 덤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기들은 이빨 다시 나니까 뭐 이빨 부러뜨렸다고 저런 폐역 무도한 놈 얼마나 힘이 세면 애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억울하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또 맞았어요. 엄마가 저를 왜 때렸을까요?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벌써 초등학생이 벌써 나가서 애를 패고 다니냐? 이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나는 억울하죠.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쥐가 올라가고 쥐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못 까불죠. 까불어? 이빨 3개다. 왜요? 사랑은 사랑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 백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뭐예요? 거룩. 그래서 뭐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온다고요? 때로 대부분 무엇으로 오냐? 우리 속에 있는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심, 자존심, 더러운 거, 추한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고 싶죠. 고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공평해야 되지 않냐? 아까 얘기했죠. 공평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다 각종 다른 모양으로 피지 똑같이 피게 하지 않죠. 그죠? 진달래꽃 다르고 개나리꽃 다르고 유채꽃 다르고 그다음에 꽃을 잘 몰라. 장미꽃 다르고 백합 다르고 다양하게 다르게 피는데 그 속에서 함께 좋아하면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는 그래 간섭하지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했을 때 항상 뭐 하냐면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상처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사탄이 그거를 심어줬다니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 심어준 게 그거예요. 그 죄가 그거예요.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희더러 저 선악과의 걸 먹지 말라 그랬냐? 왜 그런지 알아? 너희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그래. 누구랑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비교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찬양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비교한 거.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대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그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고 생명을 해하는 모든 자들은 다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자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주여 떠들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이미 생명을 해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을 유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친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것도 무기를 왜 만들어요?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죠.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지적을, 내가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사람을, 생명을 죽인다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뭐예요? 무너뜨리는 것도, 비하하는 것도. 아까 우리 야곱 사기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돈 버는 거, 그것도 뭐죠? 바벨탑이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자,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근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만 선택해서 저 사람도 선택해 주셔야죠. 이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고 저는 선택하지 하나님이 나쁜 분이야. 하나님이 아니 이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 우리 안에. 이런 비유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죠. 고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고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제 부자가 와갖고 입양을 해야 돼. 다 입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얘가 뭘 해서 입양한 게 아니죠. 그냥 뭐요? 선택해서 입양해서 그 부잣집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뻐서, 잘나서, 키 커서, 뭔가 열심히 해서, 성실해서, 이거는 이렇게 근거로 시작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든 건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무조건적 은혜예요, 이게. 따라서 해볼까요? 무조건적 은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거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감격과 감사로 있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하고 조롱하는 건 뭐예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감사할 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며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죄는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니까 뭐예요? 원했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비교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왜 양동교회는 저렇고, 매곡교회는 저래요? 이렇게 가는 순간 여러분 벌써 죄가 들어와요. 똑같죠? 왜 나는 우리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어요? 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자리, 그런 집안, 그런 삶, 그걸로 가다 보면 내 욕망은 실현되고 나는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 선물이 지금 속속여도 갈등을 일으켜도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집안, 그 가족, 그 자녀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본 순간 비교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아프게 돼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맹인교회 있을 때 어디 이제 그 청주에 교장 선생님 여기 송파에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그 남동생 집안에 신방을 좀 가달래요. 근데 거기가 청주였어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남동생 집안이 이제 이분은 그래도 이제 뭐 자기도 교장이고 남편도 교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래도 뭐 교장 선생님 됐으니까 일가를 이뤘어요. 근데 남동생 가보니까 이제 일반 일용직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좀 전해달래요. 그리고 이분이 올라올 때 차 타고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이해 못하는 게 있었대. 자기 집안은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근데 옆집에 있는 그 남자애는 자기도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그 집은 항상 좀 가난했는데도 항상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 저 집과 우리 집이 다른 게 뭘까?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교육감까지 됐대요. 교육감. 그리고 같은 교직에 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 여자여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가 오르는 데는 여긴데 그 사람은 뭐 자기보다 몇 단계 높은 데 딱 올라가 있더래요. 뭐가 문제일까? 바로 야곱과 에서의 자리예요. 봤더니 그 집안은 어려서부터 다 예배당을 다니더래.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얘네들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 자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세상의 복도 잘 받더라 이거예요. 근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야 너네 예배당 다녀.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그분이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렇더라.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된 백성은 중간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절대적 축복, 무조건적 축복,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알파와 오메가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섭리와 그런 조건에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벌써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 기도할 마음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남이 못 보는 거, 남이 듣지 못하는 거, 그것을 듣고 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거며 여러분 일생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마실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놓으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보고 사람 많아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결과와 내용과 관계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가더라도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고상 우리 이명 권사님 오늘 왜 못 오셨어? 그 손녀를 제가 이제 고3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시 발표래요. 그래서 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이제 수업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이번에 기대하지 말아라. 떨어지더라도 상처받지 말아라. 라는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게 응답이야? 그랬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떨어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붙으면 감사하지. 근데 떨어지면 더 감사해. 왜?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많은 걸 더 받을 수 있거든.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럼 내가 떨어지면 내가 치킨 쏘고 붙으면 네가 나한테 쏴. 떨어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어. 너에게 축복이야. 왜냐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 붙으면 사실 못 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붙어도 좋고 떨어도 좋겠지 그랬더니 네 그렇긴 한데 좀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건 봤어요. 아들이 대학교였습니다. 합격했다고 감사헌금해요. 근데 떨어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할렐루야. 추천했는데 우리가 됐어. 감사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 또 하나님의 뜻을 만드시고 이루어가는. 결국은 여정 과정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복 받을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은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줄